이번에는 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가장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 일 거예요. 오늘은 그 죄에 대하여서 해결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표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4절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시면 죽은 자 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죽은 자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고 이거를 이제 네크로스라고 적어보죠. 네크로스. 적으셨어요? 네. 다음에 9절 가보세요. 9절 가보시면 거기도 죽은 자 나오죠? 네. 예, 죽은 자에 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 여기도 네크로스.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11절 가보시면 또 나오죠? 죽은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나오죠? 네. 예, 이 죽은 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네크로스. 되셨죠? 네. 예. 오늘 이 6장에 보시면 죽은 자, 죽으심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네. 첫째는 뭐죠? 네크로스라 그랬었어요. 네크로스 다음에는요? 다나토스.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우듯이 그냥 이걸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제. 예, 그래서 네크로스 하면 이 죽음, 다나토스 하면 이 죽음. 근데 6장에 보면은요, 네크로스는 죽은 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죽으심 있죠? 죽으심은 다 다나토스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콕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사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육신적 죽음. 자, 그럼 이거는 뭐죠? 영적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죽음이고 이건 육적 죽음이죠.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자는 이 다나토스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죽은 자가 또 죽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가 안 와요? 이 다나토스라는 게 안 와요. 육적 죽음이라는 게 안 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또 오해를 하시겠죠? 아니, 사람은 육적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다나토스 말고요. 성경에서 다나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그냥 육신적으로 다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 있죠. 요 죽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 이 다나토스는 뭐냐면 진리의 성취예요. 진리의 성취.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 무투 이거예요. 죽고 또 죽어요. 네크로스가 죽고, 그러니까 네크로스는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무투 죽는데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무투 타 무투 또 죽어.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예수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그 뭐예요? 그냥 일반적 죽음. 이 육신의 일반적 죽음. 두 번째는 어떤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직 이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첫 번째 그 육신적 일반적 사망이 오기 전에 이 네크로스가 깨진 사람. 예.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두 번째 이 다나토스의 그림이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그 죽음. 그래야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뭐니까요? 영영 죽는 거,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셨죠? 네. 자, 이거는 이게 진짜 뭐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할 게 뭐냐면 이건 머리죠? 그럼 이 머리는 누구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겠죠? 네. 머리는 나 아닙니다. 네. 예수지. 네. 그런데 연합이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머리는 예수고 이 몸은 나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신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맞죠? 머리하고 몸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하나님 생각이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하나야.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반드시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뭘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네크로스가 깨진 상태죠. 맞죠? 예. 지금 이 상태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첫째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노센, 거듭남. 요한복음에서요. 예.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절 이런 데다 동그라미를 딱 치시는 거예요. 자, 6장이에요. 6장. 로마서 6장이요. 로마서 6장 11절이 네크로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크로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죄가 영적인 거잖아요. 죄는 육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마르티아, 그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응을 하냐 못하냐. 되셨죠? 네크로스는 반응을 하냐 못하냐. 근데 뭐에 대하여? 죄라는 어떠한 그 영적 무지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그럼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본문 안에서 11절에서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에 대하여 네크로스한 상태라면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해. 그럼 그게 살아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서 누구한테 지금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에게 반응한다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다나토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반드시 뭐가 와요? 다나토스가 와요. 그래야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이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아먹냐면 머리가 예수로 돼 있으면 이 예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맞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다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수로 다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분별이 안 됐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 누구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거를 점검하겠냐고요? 그냥 저 믿음 있는데요? 이걸로요? 그 안 통한다니까요. 세상에는 믿음 없다라 그러잖아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먹으면 지금 이게 된 거예요. 네크로스가 깨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거라니까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하나예요. 1189장 그리고 3만 몇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하나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걸 요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아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씩 계시해 주세요. 하나씩. 단어 하나씩. 문장 하나씩. 장 하나씩. 책 한 권씩. 그랬다 성경 한 권 다. 그렇게 알아지는 거지. 이게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씩.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알 때 내 안에서 어떤 충격들이 오겠죠. 좀 맞나? 이런 게 이게 당연히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거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예수로요. 성경이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 66권이 다 예수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다 풀어져야 돼요. 되셨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예. 지금 이 상태인 사람은 여기에 당연히 누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성령. 그 거룩한 영. 그럼 거룩한 영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맞죠? 근데 이 말씀은 또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니까 내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없으면 이 네크로스, 여전히 네크로스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에요. 자, 여기가 텅 비어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되셨죠? 여기가 비어 있는 걸 죄라 그래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 해결받았죠. 왜? 머리가 예수니까 이 죄는 해결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네. 근데 문제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머리가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줘. 그럼 그 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쪽에 텅 비어 있었던 그 죄를 생명으로 채워서 이 죄는 없음입니다. 뭐가 없어요? 길, 진리,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길이 뭡니까? 길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없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못 깨달아요. 생명? 목숨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 없다니까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 그럼 그걸 죄라 그래요. 뭘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여기가 있음으로 바뀌잖아요. 뭐가 있음입니까? 길.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인생은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야. 길이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진리가.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다니까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속죄 받은 상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고스란히 남습니다. 요거는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짓는 거예요. 여긴 들어온 거고 이건 내가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용서 안 해주세요.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용서는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거지 이 있는 걸 없애주는 걸 용서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졌잖아요. 맞죠? 이거 어차피 6이잖아요. 여기 6이라니까요. 6.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 있죠? 사욕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욕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걸 에피뚜미아라고 적어보세요. 에피뚜미아. 되셨어요? 에피뚜미아에 뭐 하지 말래요? 순종하지 마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에피뚜미아예요. 여기 머리가 아니라 머리 아니라 그러잖아요. 소마. 이 소마의 사욕, 정욕이라고도 해요. 또는 욕심이라고도 하고. 그럼 그거를 에피뚜미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가 에피뚜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욕심, 이게 정욕, 이게 사욕 이렇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두 마음이라 그래요. 이따 야고보서 말씀 또 찾을게요. 이걸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됐죠? 그럼 이 두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요 두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살아요. 그 탐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 죄는 내가 짓는 건데 내가 지은 죄 있죠. 들어온 죄 말고 내가 지은 죄는 이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것까지 없애준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줬으면 내가 다시는 이 두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또 반복해서 또 없애줘야 되고 또 반복해서 또 없애줘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그 죄를 파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파해졌는데 어떻게 또 그 죄를 짓냐고요. 그럼 십자가는 이거 해결한 게 아니라 지옥 갈 그 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속죄받았다고 마음껏 죄를 져도 자기는 이제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제 난 자유한 자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에피투미아는 내가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올 때까지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나를 휘어잡을 겁니다. 그것과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요거와 에피투미아와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다고 이거 이 마음이 막 들 때 그냥 뭐 기도 한 번 하면 싹 사그라지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몇 날 며칠 싸운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결국 해 그거. 안 지을 것 같죠?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이것 좀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죄 안 짓게 해줄게. 그러실 것 같죠? 천만에요. 결국은 해요. 결국 한다니까?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죄를 져야 이 죄를 져야 이 죄값을 치르고 이 몸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한테 다나토스가 올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요거라니까요. 그래서 허울만은 이 연약한 이 육신을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몸 없애려고. 죄값으로 몸은 죄값에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에 했다고 이걸 다 없애버렸어. 그럼 난 육신적으로 못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해결된 사람의 이 죄에 대한 그 죽음은 이 몸을 깨트리는 거죠. 새 몸 주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인 사람은요, 이 육신적 죄를 지을 때 아파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또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나 다나토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짓고 죄 많이 져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죄 지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그래서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짓고 있어.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에 눈물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이걸 죄인지를 깨닫고 기도해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긴 철저하게 내 영역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한 영역은 이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너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줬는데, 너가 왜 또 죄를 짓고 있어? 그 육신의 소욕,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너는 달라졌잖아.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 방법으로 살아? 또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나한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라고요. 이거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에피뚜미아 이 죄를 짓죠? 예, 죄 짓잖아요. 안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립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이라 그래요. 좀 이따 그 본문을 볼 텐데. 에피뚜미아부터 해결할게요. 에피뚜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는 역사 속이죠. 탈공간하면 탈 역사하면 아나하고 카타잖아요. 근데 역사 속의 위면 에피예요. 그게. 그리고 이 에피가 또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듀미아가 문제겠죠? 에피뚜미아 이게 지금 합성어거든요. 이 뚜미아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럼 뭐예요? 에피뚜미아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에피뚜미아가 요게 이 욕심이 이 몸의 소욕이라고 했을 때 뭐 자꾸만 그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좋은 옷도 입지도 말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에피뚜미아라 그래요. 단순히 욕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추구하는 그거. 되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래요. 하나님의 진노.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에피가 앞에 없고 그냥 요것만 단독적으로 쓰이면 그거는 이 뚜미아는 그냥 열심이에요. 또는 열정.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마음. 그걸 뚜미아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요게 이 에피가 딱 붙으면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딱 붙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진노로 바뀐다니까요. 야, 그 마음, 네 안에 있는 이 마음 그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으면 하나님한테 진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드시는 거예요? 인생 채찍, 뭐 사람 막대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우리 안에 기세 등등한 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살아야지. 이게 어디서 나오게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나와요.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았죠. 근데 여전히 이거 있죠. 근데 잘 보면 이게 다시 복원돼 버리죠.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요거를 이해를 못한 거야.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하시긴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해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사는 거죠. 뭐라고? 너 왜 500데나리온 안 갚어? 그래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사람한테 다시 왕에게 그 얘기가 들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히고 왕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왕의 감옥은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십자가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져져야 돼요. 나한테. 그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줘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내가 원치 않게 이 에피뚜미아로 죄를 지었을 때에 이쪽에서 그 은혜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보고 얼마나 큰데 내가 또 옛날 그 삶의 방식으로 또 살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걸 진짜 받은 사람,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에피투미아를 지었을 때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에피투미아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감옥 가면 돼요. 죄 지으면 벌금 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에피투미아로 죄 지어놓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싹싹 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으시면 이 에피투미아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에피투미아로 살아요? 자, 야고보서 가보세요. 1장.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나오죠? 아멘. 이 두 마음이 이게 뭐냐면 뒤시코스예요. 뒤시코스. 이 뒤시코스가 뭐냐면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한. 예. 불안한, 의심하는 이에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마음의 핵심이 이 에피투미아예요. 이 에피투미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마음, 뒤피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에피투미아는 욕심이고요. 이 욕심대로 내가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두 개에서 두 마음이 아니고요. 두 개여서 두 마음이 아니라 이거 두 마음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 기준. 예. 선악의 기준이 나라고요.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이 나라는 그 마음의 핵심이 에피투미아예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에피투미아. 그럼 그 상태를 두 마음, 너가 선악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가 또 악을 짓고 있네? 그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거 에피투미아라고 해요. 에피투미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구별을 못해. 계속 의심해. 두 마음. 뒤피코스. 되셨죠? 이해 안 되셨어요? 수학점 이해 안 됐어요? 그쪽 마음이 해결이 돼도 그게 그렇다고요? 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니 이쪽 마음이 해결이 돼도 불안하고. 당연하죠. 죄 짓는데 불안 안 해요? 당당해? 죄 짓고?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나토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 해결 받아도요. 이 공허, 이 혼돈, 이 허무 이걸 십자가가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생명, 있음으로 우리를 바꿔내요. 그렇다고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없어지면 우리 죄 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여전히 죄 짓지 않습니까? 맞죠?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아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이러십니다. 그럼 그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저 이제 옷도 사지 말아야 되고 놀러도 가지 말아야 되고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걸 목적으로 두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필요하면 사야죠. 안 그래요? 필요하면 먹어야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신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거 입고 아 나는 여기서 이 왕자 공주처럼 살아야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옷 사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면 돼요. 아멘. 괜히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막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는데 나 이렇게 좋은 음식점에 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처량해 보여요. 안쓰러워 보이고. 이거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세 등등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쪽에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식해서 옵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그래? 네가 지은 거 그냥 네가 책임지면 돼. 네가 해결하면 돼. 아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면 돼요. 자수하면 돼.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편하잖아요. 죄가 나에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들통나기 전까지는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딱 들통이 났어. 그럼 어때요? 편안하다니까요. 그게 이쪽에서 너무 은혜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졌죠? 네. 맞죠? 근데 분명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누구 기도 때문에?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죄 지은 자들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서했다는데 왜 죽이냐고. 그게 그들이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용서가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왜 죽냐고. 몸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새 몸 있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정리되셨어요? 네. 이 패러다임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근데 그 죄로는 지옥 안 가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내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든지 이런 걸로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로 이 에피뚜미아는 심판을 받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거고 이건 내 십자가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이 이쪽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해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이쪽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이 에피뚜미아, 디피코스, 요거에 대하여서 부정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잘 안 돼. 왜? 지금까지 우리가 뭘로 살았는데? 이 에피뚜미아로 살았었는데 그게 이미 몸에 익었어.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떻게 구별된다 그랬었어요? 영, 혼, 몸, 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은 푸뉴마, 생명이에요. 되셨죠? 이 혼은요, 푸시케, 목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혼을 뭐 이성이다, 지성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혼은 목숨이에요. 목숨. 한
한시적 생명, 목숨, 메로스란 말입니다. 아들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나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메로스, 자기 목 가지고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제한적인 그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마라고 그랬었죠. 소마. 그릇. 자, 근데 이 그릇에 잘 보세요. 이 그릇에 이 영, 푸뉴마가 담기면 그게 구원받음이에요. 되셨죠? 그걸 예수라 그래요. 예수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예수라고 그래요. 영, 푸뉴마가 담겨있는 그 몸을 예수라 그래요. 말씀이 육화됐다. 그럼 우리가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라니까요. 여기 안에 성령, 푸뉴마, 푸뉴마가 담겨있으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라니까. 근데 이 푸뉴마가 담기지 않고 이 푸시케만 이 몸에 담겨져 있죠? 그럼 이 소마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륵스라 그래요. 사륵스. 소마라고 안 그래요. 이 몸을. 그냥 몸은 그릇입니다. 이 육체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에 영이 담기죠. 성령이 담기죠. 그럼 그거를 예수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영이 안 담겨 있고 이 소마, 이 그릇에 뭐만 푸슈케만 담겨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사륵스 육체다라 그래요. 그럼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시니까 푸뉴마가 떠나버리시니까요. 뭐가 돼요? 그냥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이 에피뚜미아로 사는 자들. 여기가 텅 비어 있어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 에피뚜미아로 계속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 그래서 허무 속에 사는 자들. 되셨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륵스가 아니에요. 사륵스가 아니라니까요. 왜? 여기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푸뉴마잖아요.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소마를 내어주라라 그래요. 자, 오늘 1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여기서 죄는 어떤 죄예요? 그 단어 하나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죠. 네.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여기 채워져 있는 이 사람은 죄 하마르티아죠. 그죠? 하마르티아면은 여기도 죄, 여기도 죄인데 여기 해결됐잖아요. 그럼 죄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죄가 너희 뭐라고? 죽을 몸! 이게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죽을 몸! 다나토스, 진리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너희, 예? 뭐라고요? 몸, 이게 소마예요. 사륵스라고 안 그래요. 몸, 이 소마를 어떻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에피뚜미아로 살지 마. 더 이상 이 에피뚜미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 가치, 그 힘의 논리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지배 못하게 하여 뭐요? 또 나왔죠? 몸의 사욕, 몸, 소마, 사욕, 에피뚜미아. 사륵스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요. 네, 순종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죄 짓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11절, 12절이.
그리고 어떻게 살라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13절 1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죽은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지체가 몸이란 말입니다. 소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만 내어 드리세요. 자, 머리죠? 내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이 우리의 머리 대신 이 예수한테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원하는데 몸이 원하질 않아. 머리는 이거 하라고 하는데 몸이 다르게 놀아. 그럼 이게 성경에서 어떤 병으로 나와요? 중풍병. 중풍병으로 나와요. 그 중풍병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친구. 내 친구. 예.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서로 중풍병자인데 서로 정신 차릴 때 중풍병자 예수한테 갖다 내라고. 그런 거예요. 영적 중풍병. 혼자서 신앙생활 죽었다 깨어나면 못해요. 한번 이렇게 실족하면은요 시험 들잖아요.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와야 돼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십시오. 우리 지체를. 혹시 누가 지금 실족해 있지는 않은지 시험 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꾸만 돌이켜 오셔서 내 친구들 되십시오. 서로한테 내 친구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좀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